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교육관에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모두 다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떨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계속 제자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만일 잘못해서 실족해서 낭망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차라리 연자맷돌 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것이 훨씬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겠죠. 다음에는 만일 죄가 있다면 꾸짖어야 되겠지만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죄는 회개하러 오면 다 용서해 주어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다른 성경 구절에 의하면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이것은 예수님의 높은 도덕률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지금 믿음 갖고는 부족하고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음처럼 말씀을 드렸어요.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능력들과 기적 그리고 가르친 말씀들은 지금 제자들이 보기에는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고 더 큰 믿음을 예수님께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는 믿음을 말씀할 때 여러 가지 종류의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믿음이 있어요. 종교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셔서 지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믿음은 아직 의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따르는 실천적인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마귀, 귀신들도 갖고 있어요. 귀신의 세력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떠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려서 날마다 마을을 떠나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옷을 벗고 누드로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갖고 막 상처를 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쇠사슬로 꽁꽁 묶어도 쇠사슬을 끊고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그 당시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지역에 정말 공포의 대상이에요. 이런 자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을 때 다음처럼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 귀신의 지식과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위해서 오신 줄 알고 있었지만 이런 지식이 구원에 이르지는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들이 낫고 못 걸었던 사람들이 걷고 많은 병든 사람들이 낫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때 오랫동안 마술로 인기를 끌어왔던 마술사 시몬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고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은 여기까지였어요. 종교적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입니다. 그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런 종교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을 입는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인을 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증이 그 심령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갖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짧은 기간 교회의 교리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지속되지만 어떤 어려움이나 무슨 문제가 닥치면 그 믿음에서 떠나는 신앙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은 핍박과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의 뿌리는 내리지만은 싹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 이 씨앗은 물질적인 염려와 어려움 때문에 생활의 문제를 때문에 신앙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자라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세례까지 받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느 곳이든지 자동 세차장이 있습니다. 저도 제일 싼 데를 찾아서 저희 안산 지역에 제일 싼 곳을 제가 압니다. 기름값도 제일 싸고 그리고 세차하는 데도 제일 싸고,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꼭 집어넣는데 옛날에는 2,000원이었는데 3,000원으로 올랐어요. 3,000원이면 자동으로 기계 속에 들어가서 세차를 해줍니다. 500원을 집어넣으면 카페트도 빨아주고 먼지도 빨아들이고 센 바람으로 먼지까지 다 날려보내요. 요즘 시대는 자판기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커피 자판기, 라면 자판기, 음료수 자판기, 달걀 자판기, 아이스크림 자판기, 우산 자판기. 일본은 자판기 천국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판기 갖고 장사하면 그다음에 돈 많이 벌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판기도 수많은 종류를 마음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죠? 미국에는 유타주에 동전을 넣으면 이혼 소리가 나오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참 괴상한 나라예요. 프랑스 파리에는 동전을 넣으면 담배까지 불까지 붙여서 나오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문화와 흐름에 따라서 신앙도 자기 기준, 자기의 기분,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판기처럼 내가 골라서 내 뜻과 기분에 맞는 일시적이고 선택적인 신앙생활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19로 더 자판기 신앙이 되어지고 있어요. 벌써 수년 전부터 손가락 몇 개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골라서 듣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미리 보여준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서까지죠. 그래서 출애굽기로부터 여호수아서를 깊이 묵상하고 자세히 읽어보면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옛날에는 민족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이제는 개인적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구속을 받고 홍해에서 세리를 받고 광야길을 걷는 삶같이 해야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가짜 신앙생활들이 많습니까?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신앙생활 아닌 것을 갖고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게 하고 불과 구름 기둥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고 홍해에서 세리를 받게 하고 5가지 광야 세움을 통해서 훈련받게 한 모세 같은 영적인 지도력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나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영적인 농부요, 너희는 경주하는 경주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면류관을 얻기까지, 전직에서 승리할 때까지, 그리고 농부가 열매를 얻을 때까지 해야지만 됩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성령의 약속으로 보증받도록 인도한 그 목자를 따라 계속해서 성화와 성화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고 나중에 영화로까지 주님께서 들어가게 만드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를 세우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의 경주, 영적인 군사로서 싸움을 해나가야지만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의 영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씨름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판기처럼 내가 감정과 내 입맛에 따라 선택하는 신앙은 일시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성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것으로서 특별하게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 영접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성장하도록 하는 믿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합당한 신앙으로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믿음이에요. 저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오시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아직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겠지만은 의심 없이 믿어져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죄사함과 의와 영생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확신이 들면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것까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떤 형편과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꺼이 인내하며 견디게 되죠. 그래서 진짜 정금 같은 믿음, 풀무불 속에 단련되어도 끝까지 참고 하늘을 향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단련되고 정금처럼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드는 신앙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가
여러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뿐 아니라 강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넉넉하게 세우게 만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거룩한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명의 보증, 성령의 보증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군사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광야길로 들어서게 만드심으로 신앙의 능력 있는 자로서 신앙의 영적인 군사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요수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의롭다함을 얻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만드시고 자라게 만드셔서 결국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셀 목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로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셀 목자와 함께 모든 셀 멤버들이 매주 주일날 담임 목사가 설교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일일이 다 적고 그 말씀 중에 깨닫는 말씀, 실천해야 할 말씀들을 찾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실천하도록 한 셀이에요. 이번 사순절은 온전히 순결한 헌신을 위해서 한 끼씩 금식하고 40일 동안 작정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긍휼하심을 정말 영적으로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셀 목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멤버들이 실천하고 있어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매주일마다 선포하는 말씀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헛된 말씀 한 번도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다 깊은 말씀인데 정말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정말 좋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운물을 파는데 저 깊이 운물을 파요. 저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생수를 끌어내서 여러분들께 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며 설교를 준비합니다. 운물도요 50m 정도 파고선 들어갈 물을 얻을 수 있는 운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100m, 200m, 300m, 400m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물은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고 미네랄이 잔뜩이 들어있는 정말로 몸에 좋은 겨울이 되면 따뜻한 물이고 여름에는 정말로 시원한 그런 물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시간, 6시간 걸려서 설교 준비를 기도하면서 합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5시간, 6시간씩 깊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와서 저녁 때 1시간, 2시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읽어드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오면 주일날 아침에 오면 1시간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강단에 조금 일찍 올라와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솟구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자판기 신앙 갖지 마십시오. 자판기 신앙은 나를 죽게 만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이 더 깊은 성화로 나가게 만들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감동하셔서 능력을 베푸시는 경험을 시키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시는 믿음을 통해서 계속 성화와 성화로 나가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감동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축복된 이름인지, 그 이름이 얼마나 나를 가슴 떨리게 만드는 이름인지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때 주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은 더 많고 큰 믿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말씀에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같은 것은 믿음이 적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싹을 내고 자라고 나무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뽕나무더러 명하여 바다에 던져라 라고 명령해도 순종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그러면 티끌과 재도 작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밭에 뿌린다고 해서 그것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뭐 열매가 맺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혹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속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는 작아서 거의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겨자씨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심든지 싹이 나서 자라고 큰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크고 많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그 속에 있다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첫째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자꾸 믿음을 더 크게 주시옵소서, 크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미 눈과 코와 입과 귀와 팔과 다리가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태어났으니 하나님 손을 주십시오. 밥을 먹어야 될 테니까 양쪽 팔을 주세요. 걸어다녀야지만 될 테니까 다리를 주세요. 봐야지만 될 테니까 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거듭났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다면요 이미 우리 속에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성전 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신령하게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 이미 믿음이 우리 속에 생명 있는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속에 주님의 거룩한 생명과 능력이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기도하면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이 내 믿음 속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믿지 못하고 확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환경과 상황이 닥쳐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글에 이런 이야기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골드러시가 한창일 때 한 사업가가 금광을 개발을 했습니다. 재산을 다 투자하고 기계를 사고 인부를 구하고 금광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뚫어도 금광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자금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낭망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낭망되니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헐값으로 광산과 기계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광산을 산 사람이 불과 10m를 더 파고 들어갔을 뿐인데 거대한 금맥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렸던 믿음이 열매를 맺을 때가 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바로 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낭망하고 뒤로 물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무를 심어도 3년에서 5년이 걸려야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가구를 만드는 큰 나무는 수십 년이 걸려야 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동나무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오동나무 심는다고 그러죠. 아이가 결혼할 나이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나무를 베는 거예요. 그래야 가구 하나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몇십 년 걸립니까? 20년? 30년 걸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왜 이렇게 일찍 포기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왜 이렇게 견고하지 못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전진해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약속된 가나안 땅에 넉넉하게 들어가 영적인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영상을 통해 보시는 분들도 아멘. 지금 부산에서 아마 영상 보고 있는 분 계실 거예요. 아멘. 또한 실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말로 성령이 능력으로 일하시도록 고백하고 선언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과 시인을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시인하고 고백할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은 참 이상스러운 분이신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진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셔요. 여러분이 시인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을 도구 삼아 그 말씀대로 그 선언대로 당신의 능력을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는 고백과 축복과 선언의 말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려면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접붙여야지만 됩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기도의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더 깊이 더 넓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새 성전의 지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에 찰 정도의 기도가 있어요. 무릎에 찰 정도의 기도가 있습니다. 일천적을 또 재니까 허리에 찰 정도의 강물이 흘러가는 기도가 있어요. 나중에는 가슴에까지 차서 하나님의 성령의 강물에 가득히 잠기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디에 속한 기도입니까? 내 기도가 오늘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발목에만 찰랑찰랑거려. 아니야, 내 기도는 허리까지 찼어. 아니야, 내 기도는 큰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데 그 강물이 되어 흘러가는 곳에 바로 번성하는 생물들이 살고 각종 수목이 울창해지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나중에는 죽음의 바다까지 소생시키는 거대한 강물이 되어 흘러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생명의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십니까? 죽어가는 곳에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을 주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믿음의 거룩한 역사가 발목만이 아니라 허리만이 아니라 가슴까지 차서 흘러넘치는 큰 강물이 되어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은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던져지라는 선포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은 승리의 싸움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모든 죄값으로 오는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죄악과 옛사람의 연약함과 사탄의 세력과 사망의 모든 권세까지 다 담당하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승리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따라서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승리하고 이긴 자로서 말하고 승리하고 이긴 자로서 선포하며 승리하고 이긴 자로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믿음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름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분이 승천하실 때 같이 승천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며 이 믿음을 갖고 선포하며 이 믿음을 갖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덕에 죽음의 바다를 하더라도 소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의 믿음 속에 주님의 생명을 주님께서 불어넣으시길 간절히